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한편 편한 것 같지만은 되게 스무스무합니다. 앞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야만이 좀 편한데 아무도 없는 제 얼굴만 보고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사과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인가? 사과 제목은 성장입니다. 누구나 다 성장하길 바라죠. 근데 어떤 부분에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만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장이라는 이 사과 안에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에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성장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성장은 육체적인 어떤 성장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것이 많아지는 걸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내 혼자만의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 내 삶 전부 전인적인 성장이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전부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거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 때,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때에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두 번째 종말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 두 번째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뭐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종말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것인가?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이게? 그게는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관심이 죽고 내 살아왔던 삶이 죽고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삶. 그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요즘은 종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뭐 종말이 언젠가 또 종말에 대해서 뭐 이래저런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해석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종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죽는 끝이라 이거지. 끝인데 그 종말이 처음 시작되는 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자연인으로 살았던 삶 이게 끝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은 뭐 물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 이걸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게 이제 첫 번째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오지 않았는 그 아까 말했던 새 하늘과 새 땅 있죠.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편에는 이제 양 이야기, 왼편에는 염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편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옥에 갇힐 때 찾아오지 않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 심판하는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불러갔을 때, 부름받아 갔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첫 번째 종말이 이루어지죠. 옛날에 내 사실의 삶은 끝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시작한 것인데 아직은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를 살아간다 이거죠.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받은 첫 번째의 그 새로운 시작이 마지막 종말 때, 두 번째 종말 때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를 어떻게 살면 좋으냐 이거죠.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첫 번째 구원 받은 삶. 그 삶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을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도 보게 되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뭘 이룬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으면 건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물에서 건져받았으니까 이제 땅 위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물에서 건져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온전한 구원,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뿐만 아니라 또 그런 세상을 완전히 다 이루지 못했다 이거죠. 그거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사 두 개가 임의와 아직이라는 부사입니다. 임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락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도 그런 내용이죠.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죠. 서서히 나도 모르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안 변한 것 같지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천국의 백성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저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를 이미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두 번째 심판 이룰 때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이루고 살아가라 이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디냐? 그 말은 교회라는 거죠.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부위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뭐 성장을 하면은 저도 어릴 적에 우리가 뭐 언제 1975년 뭐 경제 성장 뭐 첫 단계 때는 국민 소득 몇만 불 뭐 얻게 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숫자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만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인간은 육체와 또한 마음과 영혼이 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뭐 몸이 아픈데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데 왜 고독하고 두렵습니까? 이 결국 인간은 어느 한 부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세 부위가 다 합쳐져서 통전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달리 보게 되면은 통전적으로 다 성숙한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사람들에게 신뢰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그들이 진리에 따라 살도록 하고 사람들이 신뢰받으니까 사람 관계가 좋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고 싶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넓어진다 이거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때로는 들으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큰 퍼즐이 있다면 그 큰 퍼즐 안에는 조각조각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게는 100개, 200개가 있죠. 자, 그 퍼즐의 조각을 나 한 개인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 다른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 한 개인의 아무리 믿음 좋다 하더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자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그 뜻을 펼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내가 믿음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구체적인 그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적인 것 중에서는 또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은 구역과 선교예요. 그것에는 달리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가족이 있고 중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가족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속에 있는 구역과 선교회는 중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소그룹에 모여서 말씀만 가지고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슬픔과 기쁨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슬픔은 적어지게 되고 기쁨은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창세기 한 장만 봐도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창조도 있고 인간의 타락,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죠. 이거 왜 부르셨나? 그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부를 때에 복복이 되면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더라. 왜 그랬나? 그게 이제 구속이죠. 우리가 이제 죄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시작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으셨고 이제 씨앗을 농부가 심듯이 그 사람이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물 주고 자라게 한 거는 별거 아닌데 결국 심은 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라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그걸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자가 착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김없이 감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기에 심히 좋았다. 뭘 보고서 심히 좋았을까요? 외모를 보고서요? 키가 크기 때문에 거기 나무 키가 크고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좋았다라는 말은 달리 보게 되면은 진, 선, 미 이 모두가 다 좋다 이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선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진리,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마음을 열고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게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참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약하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인간을 쉽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망하여 걸핏하면은 미워하고 싸우고 또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회복하여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는 나와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 살아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은 결국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했다.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살았던 삶 달리 보게 되면 지금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만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 이제 구태의연한 우리 옛날의 모습과 또 구태의연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걸 자꾸 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과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전부가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당연하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 이 질문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또 우리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못한 이야기 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기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